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전도할 때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행복할 거리가 없다라며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쵸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빙긋 웃으며 전도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정말 고됐어.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그건요 차라리 나아요. 잘 먹고 잘 자면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슬픔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쭉 눌려서 내가 옴쭉달싹할 수 없고 눈에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를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오늘 그 25절처럼 주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때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도 계속 들고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침대에 딱 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도 싫고 뭐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갖 부정적인 폭풍 후에 막 휘몰아치는데, 그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본 끝에 뭐 하나 딱 잡냐면 하나님 말씀이 탁 하나 떠올라요. 그것도 제가 생각난 게 아니죠.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러랬는데 하는 순간 그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붙어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오늘 그 26절에도 보면 하나님,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을 때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27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어제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할 때 하나님 똑같이 안 하고요, 제가 주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그 말씀 읊조리겠나이다 라고 말씀 고백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눌려서 녹았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녹을까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고통과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이 나를 계속해서 녹아내리게 만들었다. 우리 가끔 영상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이 마음이 꺼질 때 사람의 몸을 물처럼 만들어서 확 쏟아지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식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때 주의할 것은 29절인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짓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 고통을 다른 데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많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나을까 하는 걸 물으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꾸짖죠.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너가 그 이방신에게 가서 너의 아픔이 낫냐 안 낫냐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이게 거짓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들러붙어 있는 데서 일어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이 캄캄한 터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밖에 없어요. 라고 하며 강한 의지를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보이네요.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내가 내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식구들은 어쩌면 이 말씀 계속 보시면서 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진리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죽함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너의 영혼이 살 길은 바로 주의 계명을 붙드는 일, 나를 부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주시는데 이것이 잔소리처럼 아니면 어제랑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니 제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까는 들러붙어 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까지 생겼네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막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방책과 방법처럼 되어서, 물론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는 건 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귀한 식구들, 또 혹시 우리 식구들의 주변에 우울과 너무너무 눌림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을 찾고 싶은데 안 찾아줘서 힘겨운 식구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토에 눌려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저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손끝부터 다시 하나님 정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뼈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 다시 여기에 살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워주시고 오히려 이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저도 중보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토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 내가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또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주님, 그 불안하고 힘들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꽉 안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